찬송가 212장을 찬양하며 1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36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을 그 입술에 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은 또 다른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살은 쏘은 후에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이 외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 안에 담긴 하나의 주제인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서 말씀 외에도 잠언에서만 무려 150번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지혜와 우매라는 주제를 입의 말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계속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결론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말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은혜로움과 자기를 삼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지만 우매한 사람은 입술을 벌렸다 하면 자기 신세를 망친다는 뜻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말씀일까요? 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잠언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지혜자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반면 본문 13절 말씀은 우매자의 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두 단어인 이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매자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고
그래서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나는 결말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매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해서 말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매자의 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 채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기록된 성읍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구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와는 달리 우매한 자들은 쉬지도 않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에 대해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아멘. 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지혜는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는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할 말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어떤 말과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따뜻하며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언어 습관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모습과 인품은 천태만상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과 인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론 자신을 숨기기 위해 마음과는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 포장해서 한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본심이 튀어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인격이 묻어나온다고 하죠. 말은 또 다른 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인 지그지글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글러 박사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필을 든 거지가 나타나 1달러만 달라고 구걸을 하죠. 그는 1달러를 건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1달러를 당신에게 주었죠. 그러면 그 1달러만큼 내게 연필을 주세요.
연필을 받아든 지글러 박사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연필을 내게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하철에 타기 위해 지글러 박사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거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나는 거지인데. 아니지, 돈을 받고 물건을 주었으니 나는 사업가지. 그 순간 그 거지의 자화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시간이 흘러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 사람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뭘까요? 말은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납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군가는 들었고 가슴에 새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나 자신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시편 141편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고 익어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미숙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낯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과 세우는 말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과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과 사명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